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창한 봄날이요 또 부활 첫 주를 맞는 이런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늘 통행하시는 그런 부활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람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었고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다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기가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물의 가치와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일주일이 지난 이 8일째가 되는 7일째가 되고 8일째가 되는 요 날 이제 도마 사도가 거기에서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면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도마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도마만 의심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의심의 막이 다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의 막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중심 그리고 기도 생활을 덜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면 막이 자꾸 쳐집니다. 이렇게 어느 분이 천국의 영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유리관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의심의 관이다. 그래서 의심의 관. 그게 점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유리관에 딱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의심의 막이 오늘 싹 거치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를 가리켜서 디두모라라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도마는 아랍의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성재 목사님이 쌍둥이입니다. 이 도마도 쌍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회의주의자 또는 비관론자라 이렇게 도마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마는 그러나 한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굉장히 열정이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던 분이에요. 베드로 못지않게 화끈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같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의심은 우리가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방 좀 치워라. 그래서 방을 저기 가서 이 엄마가 이렇게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요. 요즘에는요. 아예 방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즘엔 신방을 가려고 하면 아우 됐어요 목사님 신방 요즘에 거의 신방 받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면은 이제 그런 거 하니까 보여지니까 그런 걸 이제 들춰내기를 어려워하죠. 이렇게 의심이 많을수록 사람이 번뇌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심이 많을수록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지금 제가 교회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우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지금 바쁜데 꿈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들어보니까 누가 자기를 그런다고 해서 누가가 아니라 형제 마음인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다고. 이 코로나 이후에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사람에게 의심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못 믿게 하는 이런 지금 무서운 회의론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이제 모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풀리고 하니까 밥이라도 먹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우 됐어요 막 이러면서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에다 뭐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아지면 그 사람 상대에 대해서 잘 믿질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 가운데 사춘기 때 이럴 때 보면 이제 공부해라 그런데 아무래도 공부 안 한 것 같고 이러니까 살짝 문 열어보면 이불 둘러쓰고 이거 보고 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 내가 이제 너 용돈 주나 봐라. 이거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들을 못 믿으니까 화부터 내는 거야. 화부터. 너 숙제했어? 해가지고 말이죠. 숙제했냐고. 또 바람핀 남편이 어디야? 그러면 아우 오늘 어디 장례식장인데 그러면 당신 못 믿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못 믿어 하면서 내가 어딘지 모를 줄 알아? 거기 다방이지 지금.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관계가 이게 자꾸만 멀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의심의 막이 우리를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이 의심,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자꾸 집을 지려고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어놓은 것을 가만 놔두면 이 의심의 이 집이 나중에는 새가 알을 깐다는 게 알을. 그러듯이 이 마지막 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을 갖다 줍니다. 당신 남편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알아? 당신 지금 이렇게 몸이 어디가 아픈데 지금 몸이 암 걸리는 거 뭐 이런 의심 마음을 주고 서로 못 믿게 하고 서로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도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지고 기도를 해도 별로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부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는 거 이렇게 이러면서 이 비관론자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고 또 이 혼밥족이 되고 또 혼자 산속에 있기를 좋아하고 방에서 안 나오기를 좋아하고 어제도 우리가 산미시장 앞에 우리 행복 권사님이랑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에 옛날에 제 시골에 꼭 순자 같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야 진짜 순자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술이 취해가지고 남자들 거기에 한 10명 있는데 완전 노숙자들이 우리나라 좋은 공원은 노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거기서 완전히 난장판이 난장. 근데 여자들도 몇 명 있는데 거기에 꼭 저하고 또래인 순자가 꼭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순자인지 실컷 봤더니 다행히 아닌 것 같아요. 제 또래인데 여자도 벌건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믿고 자꾸만 세상을 못 믿고 또 자기를 못 믿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비관론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의심의 동굴로 우리를 끌어들어갑니다. 이 의심의 이 고리를 끊으시고 의심의 관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도 믿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둘째는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고도 믿지 못한 이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나 교회 떠나서 나도 기독교고 예수님 믿다. 그런데 정작 하늘나라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는 이 비관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큰
환난이나 낭패를 당해야만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둘째로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에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거 거짓말이야, 지어낸 거야, 이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상한 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그 강의하시는 어떤 보니까 신학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지식에 이게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둘째로 이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 믿음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주에 있을 때 성경을 그분이 그렇게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옛날에 삼청교육대에 가서 30번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아예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냐. 네.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오늘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감각에 의존하여서 의심이 많습니다. 감각에 의존해서.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지금 사사로 불렀으니까 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는데, 아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짐승을 잡아오러 가지고 염소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염소의 고기에 불을 질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호와 샬롬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평강을 그때 기드온이 맛봤는데, 다음날 돌아서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돼? 아우 하나님 이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한다고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 밤중에 양털을 밖에다가 놔라. 그러면 내가 양털을 그 이슬로 푹 적셔가지고 다른 지역은 이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확증을 주겠다. 그래 다음날 그렇게 했더니 다른 데는 다 메말라 있는데 그 양털을 보니까 짜는데 물이 흠뻑 나올 정도로 있어요. 아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돌았으니까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드온이 또 그럽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다 이슬로 막 적시고 이 양털에만 이슬을 좀 젖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저 같으면 야 그만둬 그러고 다 끝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이제 또 해서 다음날 다른 데 보니까 막 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이슬했는데 양털에 보니까 이 이슬 한 방울도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나 그리고 극적 섭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빵과 고기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그렇게도 해주셨는데, 또 표적을 자꾸만 구하는,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표적만 구하느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 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뱀을 달아 노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쳐다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표징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의심을 가득 품고 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팔짱을 딱 끼고 그렇게 사사건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이 말이죠, 상대하기가 힘든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설교를 하고 했는데, 목사님 이게 진짜예요? 이러면은 힘이 팍 빠져가지고 아 됐어요 이러고 싶죠. 막 이러고 싶죠. 장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의심이 많은 그런 어떤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어디 갔다 오는 것만 봐도 누구 만나고 왔어? 그리고 음식을 들 때 이거 뭐 넣었지?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이 의심증이 걸리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런데도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그것으로 악화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의심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의심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곧 말씀을 통해 믿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것을 노아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분들이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분들이 바로 곧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거스틴과 같이 교부들, 터툴리안, 클레멘트, 이런 교부들을 통하여서 웨슬레 선생님이나 칼빈 선생님이나 이런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런 확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이 다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 솟아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의 마귀에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동네 뒤에도 그 절이 있었는데 스님이 겨울 되면은 이제 이 동량을 하러 내려오는데 그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무 아비 타불 관세 모설하다가 이게 강이 좀 시원찮게 찍 하고 금이 가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냥 이 들고 있는 것을 놓치고도 하나님을 찾더라고. 이렇게 나무 아비 타불도 이게 뭐예요? 이게 의심의 강을 건너가기가 힘드니까 수리 마수리 가면서 그렇게 이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장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남편 아내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돈도 의심하고 그래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하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문 열고 들어온 게 문을 다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는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뭐 미국을 예를 들어서 가신다고 하면 눈 깜짝할 새에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우리는 자유자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니까 제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미 베드로 사도나 그 11사도들은 10사도들은 다 만났어요, 주님을요. 그런데 도만 사도만 못 만나고 그렇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주님을 만나니까 아우 주님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이 성경에는 없지만 마리아 발도르타 그 책에 보면 도마는 저 상 밑으로 숨어버려요. 이렇게 상 밑으로 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저기에서 삐뽀삐뽀 경찰차만 와도 골목으로 싹 숨어요.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같이 가다가 싹 숨길래 아유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아우 가슴이 철컹했어요. 그래. 나중에 봤더니 뭔 죄를 진 거야. 이렇게 죄를 진.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차가 앞으로 오든 뭐 파출소를 지나가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런 적이 없죠. 도마는 숨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야 하면서 주님 도마를 부릅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도마에게 그 잠재된 능력과 그리고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의심이 도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그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고 주님의 손에 그 구멍이 뻥난 거기에 주님의 그 구멍난 손에 도마의 손을 집어넣어 줘 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데 도마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빤히 쳐다보면서 진짜네요? 이러겠어요? 도마가 보면 얼굴을 못 들고 주님께서 손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늑방에 여기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마지막 물 한 방울 그 피 한 방울 다 흘리신 그 창자국이 헐렁헐렁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도마의 손을 갖다가 쑥 그 심장까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까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자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도마가 그때 주님의 심장에 손을 얹으면서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마가 거기에서 경련이 일어나듯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이 도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더디 있는 자인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의심이 치유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 도마를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가요.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안 믿고 다른 제자들은 벌써 믿은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내 머리로 말이죠, 나는 확인해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러면서 다녔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자기를 믿는 이 알량한 지식이, 이 설 똑똑한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분 중에 못 믿는 분들의 특징이 설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 공부도 제법 하고 말이죠, 또 나름대로 아는 것도 많은데 설 똑똑 아는 체 아는 사람들이야. 이것도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서 안 믿는 거야.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갖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이 도마가 깨달았습니다. 확고해진 이 믿음이 바로 곧 이 현장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도마,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충성을 다짐하면서 도마는 나중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보다도 이 열정을 가지고 저 인도 겐지스강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12사도 등의 위대한 순교자로서 그렇게 완덕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 토마 사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푸스라든가 토마스 머튼이라든가 그 도마의 도마 사도의 이름을 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고 지금도 토마스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게 자신이 의심이 있었지만 의심의 마귀가 떠나가고 보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이 도마 사도가 오늘 이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위해 살다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밝은 빛 종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마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또 자꾸만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 1858년 9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난 샤를드 후코입니다. 이 샤를드 후코는 6살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이 할머니 밑에서 또는 친척 집에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곁길로 나가고 아주 품행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갔어요. 할머니 손잡고 교회는 나가고 찬송도 부르고 말이죠.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17살쯤 되었을 때 자신은 악을 더 즐기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 안에 그런 무서운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러면서 빗나갈 정도로 그렇게 빗나간 이 샤를드 후코, 그래서 그는 이제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그가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찍부터 그렇게 술집으로 여자들하고 또 뭐 아주 거드름을 피우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이 젊은 사람이 창가에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번뇌, 다시 말해서 채워지지 않는 이 잿빛 같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는 끝없는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면서 파스칼의 그 말처럼 오만한 자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같이 해볼까요? 오만한 자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후코를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이제 절망했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그런데 학교도 무슨 학교냐?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걸 적응을 못하고 자꾸만 밖에 나가 놀고 술 먹고 퇴학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갈 곳도 없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한 성직자를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뚝 들어주면서, 당신에게 의심의 마귀가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배고파, 그럴 때, 배고파할 때, 입을 벌릴 때 우리가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성찬을 입에다 쑥 넣어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도 안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성지에 그렇게 이제 순례를 갔다가 나사렛에 예수님이 사신 그곳에 다니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숨어서 30년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훅고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만한 그 빗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수녀원 그 마당 너머에 요만한 운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허드렛 일, 밭농사도 져주고 그 청소해주고 빗자루 들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점점 이런 정신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의 더 가난한 자, 이걸 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군대를 입대했는데 출신이 좋고 그러니까 또 인물도 좋고 그래서 장교로 했는데 군인 정신이 없다고 거기에서도 아주 이제 또 거의 감옥에 갈 뻔하는데 그 대장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훅고는 다시 한번 자신이 내 인생 이들에 살아야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예수님, 가난하게 숨어 살았던 나사렛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그곳에서 트라피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빗자루를 들고 긴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한 조각 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렇게 노동이 하는지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한때 돈을 뿌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푸코가. 그러면서 이분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 전도사님으로 보냈더니, 목사님 그곳에 가서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빗자루 들고 청소부터 해. 그랬더니 난 그런 건 잘 못하는데요. 요즘에 군에 눈이 와도 빗자루 쓰라고 나오라고 하면 빗자루를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데 아파트에만 살아. 예전에 우리 선생님 이제 벌초를 하러 갔는데 우리 성결수도에 갔는데 우리 이제 풀을 베는데 풀을 잡고 이렇게 칼질을 하시는 수도사님을 보고 다들 웃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싫어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 이 삶은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실천이 없는 삶은, 희생이 없는 삶은, 그리고 낮아지는 이런 가난한 삶이 없으면 우리는 머리만 커지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익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저 같은 인간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다른 사람에 의한 조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 빗자루를 들고 낮은 곳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거기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그 겸손의 삶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훅고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지 28살이 되었을 때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수도원 종지기가 됩니다. 주님의 그 실천적 삶을 따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수도원의 종지기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통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와 권세욕에 가득 차고 또 고요하고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못 견뎌하고 헛된 탐욕에 시달리면서 항상 뭔 중심인물이 되려고 하고
뭔가 조금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돈을 뿌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런 게 이제 줄어들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바닥으로 내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러면서 우리가 깨닫는데, 이 훅고가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계신다면 제가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머슴으로서 빗자루를 들고 살다 보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가 노러지듯이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이 훅고 성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훅고는 오직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사렛에 숨어 살면서, 나중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장 버림받는 사람들이 찾는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제 그 유랑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도와줬던 그 청년이 어느 날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줄 게 없으니까 그 청년이 자기를 쏴서 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샤를 훅고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어떻게 되든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만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이러면서 샤를 훅고 성인은 장렬하게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가 되시고 성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계심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걸 느끼면 우리는 도마 사도처럼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샤를 훅고 성인처럼 그가 한때는 장교로 세상에서 방탕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그렇게 위대한 수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서 성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